벌써 부부학교 시작한 지가 이제 7번째 시간이 되는데, 저희 아마 다음 주면 이제 이 부부학교가 8주간 모든 이제 학교를 마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7번째 단계로 동행하는 관계, 우리 부부 함께 동행하는 부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아름다운 동행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룻기 1장에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이스라엘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들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두 아들 데리고 모압에 가서 살다가 각각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근데 이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도 다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10년 만에 두 아들이 죽고 남편 죽고,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그 모압 땅에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고향에서 이제 자신의 여생을 마치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며느리 둘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세 여인이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미가 이 모압 며느리들이 따라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면해서 돌려보냅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에게 베풀어줄 은혜가 없으니까 너희는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와 이별을 하는데, 이 둘째 며느리인 룻은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어머니를 동행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대의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오늘 동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할라크는 함께 걷다, 함께 길을 나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우리말도 같은 뜻이 있지만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함께 길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룻이 시어머니와 동행하는 진짜 목적은 뭐냐?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관계를 끊지 않겠다. 그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과 제일 먼저 동행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후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살아있는 채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는 그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에녹과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에녹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입은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39편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시입니다. 나중에 한번 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찬양 고백 시편 139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오늘 우리 7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그가 더디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할 사람이 사라지니까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 금송아지 만들고 그 하나님이라 부르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알고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 대신할 것을 만드는데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하나님 대신할 것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명에 제일 되는 계명이 뭐예요? 다른 우상을 두지 말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참 아이러니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심으로 오늘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4장 9절에 이 모세의 기도인데요. 모세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아멘. 모세의 기도는 아주 간결한데요. 핵심만 딱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백성과 다시 동행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해서 악과 죄악을 저지르는데 빠르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대신할 것들을 만들어내고 얼마든지 악과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가 오늘 목이 뻣뻣한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교만하고 악과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오늘 모세는 오늘 주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시 함께 동행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말씀합니다. 이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는 이렇게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양자택일이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힘쓰는 모든 일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동행하라. 조금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상을 알아야만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징집법의 영향을 받았어요. 징집법은 뭐냐면 길 가다가 로마의 군인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사람을 선택해서 억지로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 징집법입니다. 강제법이에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누가 이 선택을 받을지는 모르나 그가 억지로 그 일을 해야 하면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로마 병정에게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을 택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으니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함께 올라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억지로 우리를 가야만 한다면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그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에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하는 부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3장은요, 북이스라엘 선지자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의 막대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남과 북을 나누셔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셨는데 오늘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하는 남유다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막대기로 사용해 주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보다 한술 더 떠서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19명의 왕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왕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이 오히려 더 우상숭배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이 고멜과 결혼을 했는데 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흩으셨다. 이 가정이 흩어지는 가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는 로루하마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셋째는 로암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선지자의 가정치고는 너무 이름이 걸맞지 않는 거예요.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은 이러한 자녀들을 낳아놓은 뒤에는 그 집을 버려두고 사람을 찾아서 집을 떠나버립니다. 이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에요. 이 음란한 여인이 선지자 호세아를 버리고 자기 수준에 딱 맞는 사람, 남자를 찾아서 집을 떠나갑니다. 자기 수준에 딱 맞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 같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할 수 없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고 그를 위했지만 결국은 집을 떠나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여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심정대로 오늘 호세아도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하신 대로 이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인간의 심정을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오늘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고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짊어지고 오늘 고멜을 다시 찾으러 갑니다. 여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고멜을 찾으라고 하시는데 왜 그랬을까? 이게 한 보리 한 호멜 반이요 정확하게 은 15개 값어치입니다. 한 호멜은 10에바인데요. 한 에바는 은 1개의 값이니까 10에바는 은 10량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호멜 반이니까 딱 은 15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개 합치면 은 30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은 30냥 가져가는 게 쉽지 그 보리 한 호멜 그 어마어마한 보리를 짊어지고
이 은 15개와 보리 한 우멜 반을 짊어지고 가는 이 고단한 길을 가는 호세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 그 속량하는 값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값진 일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반반 나누셔서 고멜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이 값어치로 따지면 은 30냥을 가지고 고멜을 찾아갑니다. 은 30냥을 왜 가지고 가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종이 된 자를 속량하는 값이 은 30냥이에요. 그래서 그 종을 속량할 때에 은 30냥을 주고 그 종의 생명을 속량해 줄 수가 있는 게 은 30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고멜이 남편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해서 남편 품을 떠났는데 결과적으로 누군가의 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자기 마음껏 살고 싶어서 가정을 떠났지만 결국은 어떠한 고세가 있습니까? 죄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것이 좋은 것 같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답답하고 내 마음껏 사는 것이 자유로운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났을 때의 그 끝은 타인의 종이 되어져 버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은 30냥이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 은 30을 가지고 고멜을 다시 찾아간 후에 고멜을 다시 되찾아와서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여인이 한번 떠났는데 언약을 맺는다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여인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언약과 같이 이 호세아가 고멜과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있고 또 그 여인을 속량하기 위한 대가를 위해서 은 30 보리 한 오멜 반과 은 15냥을 가지고 그 속전의 값을 치르고 고멜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멜과 자신이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약속을 맺는 거예요. 나도 그리할 테이니 너도 나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동등할 수가 없는데 동등하게 대우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호세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도로 찾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도 없이 지도자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지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시겠다. 은 30냥의 속전의 값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은 30에 팔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가정들은요,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육신으로는 얼마나 정욕의 제약에 쌓여있고 영적으로는 얼마나 마귀의 미혹에 놓여져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에덴 동산 이후에 위기에 처한 모든 가정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은 30에 팔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와 우리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같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동행하는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십자가를 나눠지고 함께 동행하며 서로를 구속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 구속하는 관계가 서로를 속박하는 거죠. 약속이 있어서. 근데 이 구속이야말로 서로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주는 이 구속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도시목회에 대한 이정표를 세운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에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식 날 서로 서약을 맺었다. 크리스찬으로서 평생 함께할 사역의 부부로 첫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담대하게 드러내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중요한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둘 다 젊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까지 헤아릴 겨를이 없었다.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정면에 맞서도록 누군가를 돕는 한편 자신 역시 고통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고통에 올바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 일인지를 당시에는 감조차 잡지 못했다.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들이 막상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많은 이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었다. 우리 부부도 2002년 나의 건강에 큰 문제를 겪으면서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나의 아내와 함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고난의 한가운데 우리 부부도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부부들이 목회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섬길 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기는 했지만, 공감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긴 알았지만, 정작 자기 부부가 건강에 대한, 생명에 대한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비로소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고난이, 그 지점이 얼마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부부가 함께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동안 느낄 수 없었던 가슴에 사무치도록 특별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오늘 부부가 함께 동행하는 관계, 십자가 사명을 함께 나눠지고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정말로 깊이 있게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서로 그 고통의 그 한 지점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상대방에 대한 허물을 들춰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는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고통을 겪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배우자의 죄악과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언약관계로 불러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우리 남편과 아내들도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 가정을 올바르게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가정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4절.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4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거룩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믿는 자. 그 가정에서 믿는 자, 믿음의 장자된 먼저 믿는 자가 그 결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가정에 호세아와 같이 믿지 않는 남편, 아내와 함께 믿음으로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동행함으로 내 배우자와 함께 동행하면 그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멘. 모세의 기도와 같이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고 죄악과 허물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배우자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가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그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 같이 오늘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 믿는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믿지 않는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믿는 가정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린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단장하는 신부와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것이 기쁨이 되고 이것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탄절 당일에 얼마나 많이 모였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를 생각하고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자리에 믿지 않는 가정들이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배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정들이 정말 서로의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며 또 우리 모든 가정의 부부들이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성도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눈물로 다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그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창민의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믿음으로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였던 에녹과 또 시어머니와 함께 동행하였던 룻과 같이 또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질지라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였던 것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자원하는 심정이 되어 내 가정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우리 일터와 우리 자녀와 하나님 또 온 세상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와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서 흐른 물이 하나님 발목과 허리와 정수리에 차고 넘쳐 등이 아무래도 건널 수 없는 큰 바다가 되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흐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샘물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으로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